오늘 말씀 나눌 때 어, 믿음의 노장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6절부터 15절이었죠. 6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노장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끼었던 한 사람 중에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때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갈렙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에요. 갈렙은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두렵든지 상황이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는 85세가 되었어요. 믿음의 노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의 오랜 친구인 것입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의 친구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광야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2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난 7년 동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아주 노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어찌 보면 나이가 그때 당시에 85세라면 그만 포기할 때도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기서 그만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노장이 되고 전쟁에서도 노장이 된 것은 바로 그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정말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일까요? 신명기서 1장 36절에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24절에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믿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믿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지금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배분받기까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여기까지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리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쩌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 14장 8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또 그러다가 또 선교사로 자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으로 원위치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에게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깨버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약속한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은 언제든지 현실 속에서 없어져 버려도 나만 모르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신지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이 분명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14장 10절 1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왜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 그 약속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날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으신가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은 양보도 타협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갈렙은 믿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해석한다거나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에 절대로 갈렙은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에게 편리하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맞춰버리는 그런 데는 절대로 그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세상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이 새들은 그를 보고 저 늙은이 아직도 있네 라고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 할 때에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적당히 좀 하지라고 비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갈렙의 기를 죽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갈렙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홍해가 갈라지던 그날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그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어버릴 것만 같던 그날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왜 하필 헤브론을 달라는 것일까요? 헤브론은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는 땅이잖아요. 해발 3040피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말 그대로 산악지대, 험준한 산악지대인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다 그래요. 안악자손들입니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들을 정탐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했던 그 안악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곳을 달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험준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점령하다가 무시무시한 안악의 자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것이에요. 85세 된 노인네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지중해 연안의 해변 도시에 가셔서 편히 사시지요 라고 그를 권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굳이 헤브론을 꼭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힘으로 정복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 땅은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그 땅 헤브론을 굳이 달라는 것일까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헤브론 땅에서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는 족속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가 묻힐 막벨라 굴을 그곳에 구입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도 묻혀요. 이곳에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게 됩니다. 야곱과 레아도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갈렙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갈렙이 굳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나요? 헤브론은 그가 생각하기에 가나안에서 가장 영적인 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런 영적인 땅이었다. 믿음의
자기 가문들이 쫙 묻혀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헤브론이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을 점령할 때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에 두렵든 말든 그곳에 얼마나 거인들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안악 사람들이 있는지 그건 그에게는 관계없는 말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라였던 것이지요. 갈렙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의 요청을 듣고요. 그가 대답해요. 14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는 갈렙을 잘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둘이서 얼마나 친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갈렙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 갈렙이 얼마나 오늘을 기다려 왔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듣자마자 곧장 그를 축복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배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가장 가까이서 당신의 믿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나 당신이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동안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지켜본 그 사람이 야,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믿음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를 듣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다 알으니까 갈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곧장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배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죽고 없지만 오늘날까지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대 성지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아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막연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도 바뀌고 주변 환경도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믿은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오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요청해야 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가 헤브론 땅을 배분받는 것에 대해 전혀 불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갈렙은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성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요, 인간적인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성취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어느 것을 정복하려고 하시는가요? 가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갈렙의 신앙은 헤브론이 크든지 작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인데 그것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마다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혔을 때에 그때 갈렙이 어느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3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의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미리 정탐을 하는데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세우는데 그 정탐꾼 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정말 유다 지파 출신인가요? 갈렙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을 보면 갈렙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은 항상 그가 소개될 때마다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걸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갈렙은 이방인의 후손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따라 붙어 나온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갈렙은요, 이방 족속이라는 그 혈통적 배경이 있었으나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서 활동하면서 탁월한 믿음을 인정받아 그 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룻도 그렇고 또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통하여 낳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되었던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예수를 탄생시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모두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재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편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살면서 하루하루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 현장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 개혁을 주도하다가 스코틀랜드 최초의 순교자가 된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밀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밀턴은 1528년 세인 앤드류 성당에서 화형을 당해요.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25세였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을 당하던 날 그의 살이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거기 화형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증거되는 순간이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배분받게 될까 긴장 속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지파는 이미 정복된 그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아직 정복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때 한 노장의 굵은 목소리가 그들 군중들 속에서 아주 크고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헤브론 험악한 산지를 배분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가 누군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구나. 노장은 역시 노장이네. 저 노인이 아직도 여기까지 함께 해온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울림을 주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살아가고 계신 지역사회에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될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어느 누가 보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혼란한 시대의 진정한 참 믿음인 것을 알게 될까요? 라고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갈렙은 45년 전 정탐길에서 아낙의 자손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하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 땅에 아무리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자신의 45년 전에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그는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갈렙은 당신이 그날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자라고 사람들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은 어느 지파도 배분받기를 꺼려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사람들이 갖기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믿음으로 분배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지고만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이 바람을 타고 지역 사이에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한 우리들의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들 앞에 한 믿음의 약속도 또한 정말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PPT에 있는 그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터전들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갈렙과 같은 영적인 믿음의 노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두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노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낸 믿음의 약속들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노장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상 앞에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약속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낸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전파되어가는 믿음의 노장다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